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으므로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또 흘러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를 한번 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서 14장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보통 잘 안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대대 게바에서 예루살렘의 남편 인데 지금 성경은 남쪽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개정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 좀 차이들이 있어서 저는 개역 성경을 좀 많이 봅니다. 그게 또 성경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원어로 볼 때도 개역 성경으로 많이 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온 땅이라 그랬었어요. 전체 땅인데 이 아라바하고 게바라는 것은 이 아라바라는 뜻이 광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광야고 그 다음에 사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 같이 게바라 그랬죠. 게바. 이 게바는 이게 여기가 어디냐면 베냐민 족속의 예루살렘의 북쪽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남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겸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즉 우리의 한국은 너무도 풍요롭게 잘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풍족합니다. 아무리 없어도 옛날에 배고팠던 그런 시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너무 황폐해져요. 너무 사람들이 초조해요. 날카로워요. 왜요? 이 나라는 부유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영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은 살려고 몸부림치고 날카로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믿는 형제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잘 바로 서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하더라도요, 믿는 형제들이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 그러듯이 그래도 믿는 형제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남쪽, 이 남쪽은 뭘까요? 이 겸손한 자, 이 아까 게바는 이게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낮은 산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이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또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겸손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이게 남편, 지금 성경으로는 남쪽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해 돋는 곳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해가 돋는 곳은 뭐예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갔어요? 남편으로 동반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말씀이 있는 쪽으로 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올드 복음 부흥사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곳에 우리가 가고, 또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림몬이라는 게 나오죠. 림몬에 미칠 것이며,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이 림몬이라는 뜻이요, 석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류 좋아하십니까? 저희 어머님은 석류를 좀 좋아하세요. 예, 석류가 다 익으면 쫙 벌어지죠. 쫙 벌어진다는 건 내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상징을 하고 붉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엇을 상징하냐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가랴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 회개가 림몬에 이르게 되면 쫙 벌어지고요. 10장 12절부터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조상들이 다윗의 죄까지 다 회개하는 게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해요? 이게 미친다는 얘기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주님의 보혈이 내게로 흘러올 것을 얘기를 해요. 그 흘러오게 되면 뭐하냐면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입으로 이 지식으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이 심령에서 깨달았어. 성령이 부어주시면 진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러죠. 진정한 회개, 진정한 잘못을 구했을 때 내 여기서 묵었던 채찍도 내려가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요, 가식적으로 회개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이 사막 같은데 말씀이 와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쫙 흘러가야 된다. 이걸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그것을 흐르게 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 피가 쫙 흘러가게 되면 뭐예요? 이게 평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평화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면요, 그 위에다가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 없다?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보혈이 내게 흘러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면요, 따뜻하고 평안하고 그 어떠한 일에서도 내가 해를 입지를 않아요. 근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다가 말아버리면요, 사람들이 더 악해지는 경우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베냐민이 나오죠. 여러분, 야곱이 왜 베냐민을 더 좋아했을까? 베냐민은 12아들 중에서 막내란 말이에요. 막내의 의미는 뭐예요? 낮은 것도 상징을 한다는 말이에요.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통해서 여호수아도 나왔고 또 누가 나왔어요?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진짜 이 누벤은 교만해서 누구를요? 자기 서모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보게 되면 담임 목사를 헐뜯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장대 축복권을 뺏겨버린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성모퉁이까지 하나 내리라 그랬죠. 이 성모퉁이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던 뭐를 하던 그걸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석을 준비했다 그랬었어요. 그걸 통과해야지만, 내가 어떤 무엇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뭘 주신다고요? 보석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전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그 실체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 하나넬이라는 것이 이게 망대의 이름이죠. 이 하나넬은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높다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면 뭐예요? 내 안에 평화가 있게 되고 그 곳에, 평화의 곳에 뭐를 세워요? 망대를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넬. 하나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대는 어디에 세워져요? 낮은데요? 아니죠. 높은 꼭대기에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 밖도 보고 성 안도 볼 수 있는 게 망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걸 상징해요?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볼 수 있고 내 내면도 볼 수 있고 그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의 포도주까지 흐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피가 흐르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그 가운데 가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안연히 서리라.
지금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보혈에 피가 흐르게 되면 내 삶에 흐르게 되면요, 예루살렘 평화가 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편안했다가 누군가가 뭐라고 탁 하게 되면 훅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쫙 흘렀기 때문에. 이 앞절에 지금 이 10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진 자에게는요, 피가 내게 흐르게 된다. 그럼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만 충만한 거예요. 무엇을 보더라도 내 이 천국을 받기 때문에, 이 천국의 소망을 뒀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얻을고 짓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예요? 주님의 그것들을 이제 저주가 끝나고 내 안에 평화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죠? 예루살렘에 친 모든 백성에게, 이 친다는 것은 싸운다는 얘기인데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게 되면 이 믿는 자, 나를 건드리는 사람을 가르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게 생각보다 같은 크리스찬이면서도 험담했던 것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목사를 끌어내리는 장로들도, 이 장로교회는 장로가 치게 하잖아요. 그렇죠? 감리교하고 침례교하고는 좀 다른 그런 체제를 갖고 있는데, 저도 장로교니까. 근데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안 두시겠다는 얘기를 해요. 재앙은 이러하니 곧 뭐한다? 살이 썩을 것이며 그랬었어요. 나를 음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세기 12장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해하는 자. 창세기 4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이 살을 썩을 것이며 그랬는데, 이 살이라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자, 그걸 막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썩게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안에 보혈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 평화의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뜻이요, 싸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잘 아는 그 제이메스 정명석이라는 목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주 사이비도 그런 사이비가 없잖아요. 그 복음들을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저주해 버리게 되면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나오지만 사꾼 목사들도 그것도 뭐예요? 살을 썩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주를 내리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눈동자도 눈구멍도 썩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우리가 범죄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그냥 죄 짓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흐르게 되면 이게 바깥에 저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지만 내 안에도 변화받지 못한 것들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변화를 자꾸 내가 보면서 판단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런 행동을 해? 라고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혀를 또 뭐 한다 그랬어요? 혀를 어떻게 한다 그랬었어요? 혀도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이 썩게 되면요, 여기 모든 게 썩게 되면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역겨운 냄새 나면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세상의 것도 같이 말하지만 내 안에서도 이 변화받지 못한 것들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한테 우리가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내면 속도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서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거짓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보는 것. 이 안에, 내 안에서도 이것이 해결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악이 자기한테 온다는 얘기예요. 악이.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죠. 뭐라고요? 함부로 욕하지 말고. 그 사람이 욕 받을 짓을 하더라도 함부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잘못하게 된 그 욕이 다 나한테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욕을 먹으면 그건 저주예요.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사는 것은요, 그건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짜 더럽게 더태하게 이 썩은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했다고서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저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바람 섰을 때는 그건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별을 못하니까 자꾸 어디 가요? 세상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우리 속담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참 말 조심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것을 우리가 질 수 있어요. 내가 요번에 어떤 삶에서도 경험한 것이, 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삶에서 느껴지는 체험적인 것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요, 영이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그렇죠? 생각이 바꾸면 모든 것이 밝게 보인다. 이게 쉽게 되나요? 쉽게 잘 안 돼요.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되니 좋았더라 그랬죠. 이 저녁이라는 것은 에레브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레브는 교환이에요. 바꿔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밤이잖아요. 밤이 바꿔지면 낮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지면 생각이 몸을 지배하게 돼요. 내가 힘들어 못하겠어. 그러면 그거 안 돼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못하면 주님이 하시지. 가다가 지치면 주님이 내 손 잡아주겠지. 그런 믿음을 갖고 하게 되면요, 그 일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준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없는 거 안 준다 그랬었어요?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지레 겁을 먹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렇지 가능한 일이 생각이 바뀌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것이 네가 그런 긍정적인 삶, 바뀌는 삶을 사는 걸 보고 좋았더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좋은 거예요. 하나님. 바뀌지도 않고 맨날 입으로만 뭐. 그러니까 이 혀를 썩어버리게 했다는 거죠. 이 귀고 뭐고 다 썩어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요란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요란하게는 파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손을 잡았던 것을 칠 것이다 그랬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어두운 세력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이죠. 복음은 뉴스예요. 굿 뉴스 이런 뜻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도 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혀도 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이들이 뭐를 해요? 더듬더듬 손을 잡고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손을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더듬더듬대는 그 어두움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쳐버리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손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자기 혼자 생각은 이러이러한 생각인데 이게
나쁜 무리들이 모이면 나쁜 생각을 자꾸 끌어들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서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러면요, 자꾸 떨어뜨려서 일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 뭉치면 얘기하냐고 자꾸 능력이 안 오르니까 다 흐트러 버려요. 뭉치면 쓸데없는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으면 전도하라 그랬는데, 모이면 자꾸 비방하고 수군대고 쑥닥대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눈멀게 하고 또 더듬대면 뭐예요? 손도 쳐버리시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4절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유다 예루살렘의 싸우리니 이때의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은과 의복을 심히 많이 모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요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도 살아가겠지만 그 유다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다의 뜻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찬양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보혈에 흐리게 되고 이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내 육에 있는 거 사라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유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받는다는데 얘가 이제 존경을 받으면서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것들 뭐예요? 찬양으로 나와 싸운다는 거예요. 유다가 나와서 싸운다. 여러분, 이 유다는 나중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찬양해요. 오늘 우리 여기 원장님이 찬양 얼마나 멋있게 잘합니까? 은혜스럽게. 그 찬양이 남을 신검을 울리기도 하지만 내 자신에게도 뭐예요? 신검을 주기도 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나랑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의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 1차적으로 해결해 준 것 가지고 2차적으로 내 안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사사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갈 방향을 잃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여 누구랑 가오리까 했을 때 뭐라 그래요? 유다랑 같이 가라. 유다는 뭐야?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에서 이 군관을 크게 부르라 그래요. 왜 크게 부를까요? 목이 쉬도록 부르라 그래요. 그것은 적들에게 여기에 군사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뭐 힘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호랑개비가 뭐 소리 내잖아요, 그거. 그래도 술을 만취해서 하는 것 같지. 내 안에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게 되면요,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힘이 나요. 힘들 때 기도도 안 되죠. 말씀도 생각 안 나죠. 그때 찬양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그게 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게 되면 내가 뭐예요?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게 되면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 그랬어요? 사방, 이방 나라에서 보화. 이 보화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꼬다 이런 뜻을 가지고 꼬다. 그리고 뭐냐면 춤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세겹줄 기도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람 셋이서 모여서 세겹줄 기도를 저도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하는 세겹줄은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로 모여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게 되고 춤추다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오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기뻐요. 그냥 흥이 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능력을 뭐예요? 사방에서, 그렇죠? 사방에서 모아주신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첫째는 뭐예요? 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문화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역사로만 보게 되면 그냥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변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왔어요? 금은보화를 다 갖고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가나안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누구랑 같이 내려갔어요? 자기 아내 사라랑 내려갔어요. 그 사라는 지혜란 뜻도 같이 갖고 있죠. 잠언 7장 4절에 보게 되면 누이는 지혜라고 했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갖고 나올 때 아브라함 빈손으로 나왔어요. 애굽에 나올 때요. 똑같이 금은보화를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의 집 갔을 때 그 라반이 희귀하다 이게 타발이잖아요. 세리예요, 세리. 거기서 변화돼서 나올 때는 빈손으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만나고 뭐를 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금은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요한 1서에서 보게 되면 뭐예요?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그랬잖아요. 듣는 건 뭐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 나와서 뭐부터 해요? 처음엔 찬양부터 해요. 유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찬양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듣는 거예요. 누구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죠. 근데 그것이 정말 맞는가 안 맞는가 한번 봐야 돼요. 누가요? 베리아 자손처럼. 듣는 거 열심히 듣고 그러한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정말 체험이 좀 돼야 돼요. 체험이 안 되어버리면 자꾸 머리만 커지게 돼버리게 되면 자기도 커지고 다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올드 복음 부흥사에도 여기 가서 임목자도 만나보고 집회를 하면서 알게 모르게 교회 보혈의 피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나도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저거는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살 수 없잖아요. 우리 임 목사님도 이 교회가 아무리 좋다 해도 하다못해 뭘 하나 사서 마트를 한번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가면 좀 뭘 표현하기 그렇지만 꿀물 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많아요. 주제 파악도 못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깨달아지고 말씀하고 자꾸 비추어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돈 벌러 가잖아요. 세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당 받는 사람도 있고 주급 받는 사람도 있고 월급 받는 사람이 있고 가서 돈을 벌어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내게 보화를 갖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진리들이 거기에다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까 여기 우리가 몇 절에서 봤죠? 12절에서 본 것처럼 잘못된 것은 나중에 좀 썩게 해달라고. 그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자꾸 이런 기도를 하고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때로는 선몽도 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세요. 내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가서 해보면 하나님 환경을 이렇게 몰아가요. 근데 그 순종하다 보게 되면 이렇구나.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저 밑바닥에 내려가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편안하고 내가 안주할 때요. 절대 그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기억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그걸 기억하라는 것도 갖고 있지만 네가 그 애굽에 가서 살았던 그 속에서 네가 보고 느꼈던 것들을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잘합니다.
회초리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고난이 없으면 모든 게 부유하면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그리고 사건이 빡 터지면 뭐 오고 갈 때가 없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는 가끔 가다가 종종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금이라는 것은 밝은 것을 얘기해요. 밝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내가 밝아지려고 기도하고, 이거는 기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연마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갈릴리죠? 그리고 부활하고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 갈릴리의 뜻은 구르다 뜻을 갖고 있어요. 네. 왜 구르다 뜻을 갖고 있을까요? 고리, 환 이런 뜻도 갖고 있는데,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오죠. 그럼 물이 흘러내리면서 바위 같은 것들, 그게 깨지면서 굴러요. 굴르면서 날카로운 돌들이 뭐예요? 깨지고 연마돼서 부드러워져요. 만지기가 버들버들해져요. 그리고 더 구르면요, 모래가 되는 거예요. 모래는 바다와 육지 사이를 경계를 두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지.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지. 그 부딪히고 할 때 얼마나 또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뭐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나님 아시죠? 내 아이에게 보여지고 들려진 것들, 하나님 내 안에도 이 저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고 하나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 부르면 나는 저주 받기 싫죠. 축복만 받고 싶죠. 근데 저주가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이 뭐를 받았어요? 저주 받았죠? 함이 저주를 받았죠. 함은 뜨겁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저주가 무슨 저주냐면요, 내 육의 저주예요. 그래서 종이 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종이라면 종된 삶을 싣고 항상 위에 있으려고 그런다니까요. 내가 좀 하게 되면 뭘 좀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널리 좀 알려줘야 되고 인정을 받기 원한다니까요. 말로는 내가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함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뭘 받기 때문에요? 하체를 받기 때문에. 하체는 뭐예요? 씨를 받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씨를 보게 되면요, 내 안에 육의 저주가 옵니다. 육적인 생각들, 비판하고 모든 것들, 그걸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이 뭐야? 가나안 족속으로 가장 또 많이 번성하는 것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내 이 밝고 명랑하게 살게 되면, 삶이 즐겁게 되면 어두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취하지만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어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을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불순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뭐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금은 24K죠? 그 불 속에 24번을 들락달락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불순물이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에 고통과 연단이 없을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금이 완전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금은 어디 가도 금이에요. 화장실, 우리 정화조라 그러죠? 여러분, 이 금반지 24기 훅 빠져가지고 정화조 한 100년 있다가 자식이 그 정화조 청소하다가 금 발견하면 그 금이 변합니까? 안 변한다. 왜요? 불순물이 다 순금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금이 되면 어떤 현장에 갔던, 노역을 갔던, 어디를 갔던 그 금은 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이 안 됐으니까 조금 하면 녹슬고 그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예요? 이 유다가 또 싸우고 났더니 또 뭐예요? 은이죠. 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갈망.
늘 이렇게 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올드 복음 부흥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깨달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 사모하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이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수 만나고 나서 정말 갈망함이 너무 커서 새벽에 평신도 때도 교회 문 열기 전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들이 늦게 오니까 더 일찍 오고 나도 더 일찍 갔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성경과의 예배를 드린 줄 알았으니까 새벽에 드리니까 나중에는 부목사님이 키를 주더라고요. 그 음악 이 음악 세팅 다 해놓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내가 다른 일도 하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극히 주관적인 거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나님 깨닫는 것들이 주세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이 소총하셔가지고 천국 가셨는데 우리 사모가 얼마나 그러겠어요. 친정엄마를 보냈으니까. 근데 저에게 장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셨다기보다도 나 천국 간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꿈에서는 내가 그걸 봤을 때는 몰랐는데 새벽에 기도하다가 장모님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걸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리면 꿈에 어떤 여인이 큰 교회 앞에 섰어요. 그리고 장모님 어떤 여인이었어요. 허리가 구부러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안에 들어가시면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근데 이제 안내해 준 사람이 내가 성경을 이렇게 줬어요. 성경 가지고 들어가라.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주보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주보는 히브리어로 다 써놓거든요. 주보에다 그 뜻까지 다. 이거 히브리 글씨네. 원문이네요. 저기 들어가시라고. 여기는 그 어르신이 쫙 누리본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안내하고 딱 나오는데 옛날에 내가 후배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청년이 되게 밝았어요. 뭐 말만 하면 웃고 그래서 우리 아내도 잘 알아요. 그리고 이게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니 장모님이었더라고요. 지금 49대 드리고 있어요. 49제가 왜 49대 드리는 줄 알죠? 안 믿는 사람. 자, 77에 49란 말이에요. 우리가 77절, 50절. 그들은 꼭 예수님을 빼고 한단 말이에요. 꼭 예수님을 빼고 지들끼리 큰 불교 덩어리인데 하나님 그걸 보여주고 제가 그 전에 세례를 주었고 또 소천하기 전에도 직전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주고 아내가 안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평화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고 사랑하고 오늘 무슨 말씀을 줄까? 내가 무슨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삶을 허무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졌던 그 말씀을 이루고 그 말씀을 내가 잊어먹게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듯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씨름.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이루고 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야곱이 나오면 아직 내 안에 싸우는 거고 이스라엘 나오면 승리한 것을 가르쳐서 얘기했고 문장과 문맥과 이렇게 보게 되는 이건 싸워서 있구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 나오면 아직까지도 나는 씨름해야 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죠.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묻고 기도하게 되면 그 일이 즐겁고 힘이 나기도 해요. 생각이 육체를 지배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요? 의복이라는 거예요. 의복.
의복은 뭐예요? 완전한 삶을 얘기해요. 완전한 삶.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축복이에요. 이 삶이 완성이 된다니까요. 이 삶이 변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힘이 많아졌더라.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혜도 풍성하고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이 많이 주면 우리 옆으로 간다니까요. 나도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뭐요? 항시 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지혜도 같이 달라고. 정말 이 우리가 물질도 중요한 거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쓰는 것도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무슨 복을 주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15절에 보게 되면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윗질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육적인 재앙을 얘기를 해요. 이 육적인 재앙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비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말이죠. 말은 뭐예요? 빠르잖아. 빠른 것을 얘기해요. 요새는 또 전화기가 있어가지고 카톡방에다 하나만 딱 던져놓으면 금방 순식간에 확 퍼져버리잖아요. 매체가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 뭐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게 되면 영적인 세계가 빨라지는 것을 얘기해요.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빨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것도 빨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노새요, 노새. 노새는 이게 고집을 또 가리켜서 얘기하지만 이 원어상을 보게 되면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분리. 옛날에는 육이 영을 갉아먹고 분리를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영이 육을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분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이만이나 제이메스의 그 정명석 같은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왜 그들이 전도하면 왜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목회자들도 꾸역꾸역 거기 간다니까, 신천지에.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요, 신천지 나쁘다는 걸 알아요. 근데 믿는 목회자들도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이 영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말씀으로 내가 사모하고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가 헛것을 잡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약대죠. 낙타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낙타의 뜻은 우리가 겸손만 알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 보상의 뜻을 갖고 있어요. 보상. 저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난이 참 많았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지금도 가끔 가다가 그래요. 우리 처제는, 자꾸 처제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처제는 지금 아파트 몇 채 갖고 있어요. 현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나를 살짝, 우리 그 동서가 나하고 친구인데 분이 돈 빌려달까봐 멀리해. 처음에는 나는 복음만 전하려고 진짜 복음 욕심에 들어서 나한테 뭐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돈 빌려올까봐 경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게 돼. 그 대신 무슨 기도를 하냐면, 아까 말한 창세기에 12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재산을 갖고 나오듯이 그 애굽 왕이 하나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사라를 건들면 너 혼내준다고. 이들이 그 재앙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나 역시도 그런 재앙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는 내 뜻대로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하나님 안 만났어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통령, 과학자, 뭐 이게 그냥 트렌드였었어요. 근데 내 꿈은 뭐냐면요, 그냥 조그마한 건물 하나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큰 꿈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꿈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싹 내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많은 것을 보게 됐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럴 때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체험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뭐요? 이 약대, 낙타, 보상인데 하나님 보상을 다 해주시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내 이름으로 눈물을 흘렸고 네가 내 이름으로 네가 헌신했구나. 그걸 기억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없으면요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왜 그 일을 왜 하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고 하나님 소망이 때문에 몇 가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가야 할 길이고 아무리 가시밭길을 할지라도 그 영광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귀는 뭐예요? 나귀는 발효잖아요. 낙타하고 나귀는 또 다릅니다. 발효예요. 발효됐다는 건 뭐예요? 나의 성분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성깔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변해서 저렇게 변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이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밟으면 밟히고 때리면 맞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발효된 거예요. 모든 게 포도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포도알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이에요. 포도주예요. 자기 이 알송이가 내 성분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가리켜요. 완전히 바뀐 것을 그걸 발효라고 얘기를 해요. 발효는 자기 성분이 없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럼 발효된 자는 뭐예요? 고집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면 어떤 사람도 보면 진짜 고집이 장난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죠? 교만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욕심, 불평, 판단, 정죄, 짜증, 화, 신경질 다 이것인 거예요. 이게 육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이 뭐예요? 발효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뭐만요? 세상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도 또 세상 것도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되게 되면 한번 이사야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히 속하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공의가 내 뒤를 호위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고 싶은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같이 누리고 공유하고 올드복음 가는 곳마다 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 열린 기도원 여기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축복이 세세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